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입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면 기도로 얻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절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은 양과 같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할 때만이 목자의 음성을 중시하고 목자의 음성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이 떠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가운데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많은 재앙들, 홍수, 또 전염병, 기근, 메뚜기 재앙,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여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피곤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만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태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이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둔한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됨을 입으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平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묵상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5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복된 인생으로 살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허물이 사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일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다가 끝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그런 소문들 들을 때마다 상당히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엄청난 많은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큰 3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그 원인을 가장 많이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뭐예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않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어제도 토요일 날에 저 어디예요? 광화문이나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진짜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만족이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진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수치를 다 이렇게 받기까지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진짜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언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핸드폰 보고
다른 시간은 한 1시간, 2시간씩 쉽게 시간을 보내는데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그런 자세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헐떡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살다가는 이렇게 죽어갈 것이고, 이렇게 세월을 허송세월 보낼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아면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얼마나 더 허망하게 살아갈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벼락을 강하게 치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두려워서 막 심장이 덜컥하고 그러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건강하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온전히 해결받았다면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나무를, 나의 옆에 있는 나무를 칠지언정 우리를 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자는 것, 먹고 입는 것, 그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은 너무 초등 학문에 매인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이 정도로 있다가 나이는 점점 드시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별로 소망이 없다면 앞으로 소망이 더 넘치겠나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처음으로 1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실은 도시 말해서 돈도 몇 천 원도 없었고 가정도 별로 이렇게 연애할 수 있는 연애 대상도 없었고, 저는 신방하고 농촌에서 돌아오면서 대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기도한 것이 다 응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 시대의 포석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의지하고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그 기도를 잘 사용합시다. 아멘. 그 기도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읍시다. 지혜.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왜서 앓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상당히 어떤 사상으로 심어져서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라. 사람이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줍니까? 급하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겠죠.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다 막혀버리면 도움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양심 없는 저놈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안 되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이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니까? 하루에 7번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7번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진짜 그래도 인간적으로 최대한 용서의 그런 수를 갖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럼 수적으로 계산한다면 70에 곱하기 7하면 470번, 490번. 하루에 490. 이것은 무한정 용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담고 있잖아요. 담고 있으면서 언제 두고 보리라. 이전에 중국의 인기 영화가 무엇이었어요? 보복 영화가 아닙니까? 보복하는 영화. 君子报仇十年不晚. 그래서 무예를 닦아서 완전히 생명을 걸고 무술을 연마해서 그 다음에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는데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말고 내 칼에 맞아 죽으라는 거죠. 이것이 중국의 어떤 문화였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복수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상당히 그 귀중한 용서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빚을 졌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를 보내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동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소서.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임금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이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빚졌는데 그 돈을 지금 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라. 지금 안 내, 지금 못 내? 그러면 내 감옥에 들어있겠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임금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안타까움으로 간구하게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내 동네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악감을 품고 있어요. 용서하시는 않는 마음을 충만히 갖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고 진짜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실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붙들고 왔어요. 그러면 음부와 음녀를 같이 붙잡고 와야 되는데 음녀만 붙잡고 왔죠. 간부만. 간부는 이렇게 놓아주고 이 여자만 붙잡고 왔어요. 붙잡아 와서 돌로 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라면 로마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고 만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또 율법을 어기게 하고 가도 오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아시고 땅에다 글을 쓰면서 무슨 글을 썼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이런 글을 썼다 저런 글을 썼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그러나 저희 추측으로는 거기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람들이 죄의 목록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자와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추측으로는 제가 추측한다면 마리아가 아니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지붕을 뜯고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얼마나 그 예배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망칩니까? 얼마나 그
예배 상황을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마디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사람 내려오면서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떨어질까봐 두려웠었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까 두려웠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질책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 죄를 자백한 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으로 마친다면 애매하겠죠. 이 사람의 온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침상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람의 육신의 병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상당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쉬자면 상당히 엄청난 아픔과 통증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얘기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큰 소리 얘기할까요? 큰 소리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의 그 비결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은 한편 강도 열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주여 당신이 나라가 나에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강도보다 좀 낫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이 강도보다 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그 마음의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읍시다. 우리 허물 연약함, 저는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무엇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러내놓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숨겼더니 내가 뼈가 마르도록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던 그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고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허물 갖고 계속 물고 뜯으면 그거는 뭐 사람입니까? 야수지. 그것이 성냥이와 같은 그런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있는데 우리들은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치 않습니다. 고치려고 계속 뜯어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그 금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덮어주는 그런 자세로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고쳐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허물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 실수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하자마자 이게 막 그것을 들고 나가면 이것은 상당히 이게 말할 기분이 없죠. 말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두고 보자. 네가 허물이 있을 때 나도 물건 늘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잘 배워왔어요. 배워갖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대하게 품습니다. 관대하게 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 갖고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율법 갖고 이렇게 어떤 항목에 죄를 지었다고 꼬치꼬치 이렇게 죄의 목록을 갖고 늘어지면 그것이 고쳐지나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적으로 또 신경이 예민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몸에 병이 오는 원인이 있는데 그거 의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또 한 가지 그 사촌이 붙습니다. 사촌. 그 사촌이 뭐예요? 미움입니다. 미움. 그리고 그게 또 성질이 붙는데 신경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붙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신비에 우리 심리에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강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는 평생에 원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도 나는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왜 원수처럼 생각하나요? 못나서 그래요.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를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용서하면서 갚아야죠. 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갚고 이 빚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들은 부모를 용서해요. 부모. 세상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실수하고 허물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겠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함 아시죠? 함? 흑인의 조상입니다. 흑인의 조상. 노아가 잘못했죠. 실제로 잘못했죠. 술 가득 먹고 취해갖고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얼마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찬양해도 못 미칠 망정인데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자빠지다니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함이 이 사건을 보고 형들에게, 형 동생에게 가서 이렇게 숭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다 안 거죠. 술 깨고 정신을 차리니까 아들들이 옷이 자기 몸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물어봤을 때 자초지단을 듣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야벳은 창대케 하고 가나안은 함의 종이 될지어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나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허물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는 우리를 두 번째 생명을 갖도록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생명을 갖게 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것도 잘못된 마음일 거예요. 뭐 섭섭할 게 있어요. 좋은 거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해도 못 미칠 망정인데 섭섭한 걸 생각하면 또 끄덕대죠. 우리를 낳아준 것만 해도 우리를 키워준 것만 해도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저도 허물 있고 연약한 게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연약함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죠. 저도 위에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허물을 얘기를 많이 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이 어떻든지 저는 그 관계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구수 여자를 얻어서 상당히 그 비방거리가 된 겁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라 생각하고 비방하는 거죠. 근데 동생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죠. 그 비방을 누가 들었을까요? 모세도 들었겠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 들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예요. 너가 그렇게 홍해가 갈랐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고 치맛바람을 날리더만 모세가 잘못을 행했다고 그렇게 비방하니 한번 얼굴이 볼품없이 대봐 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겪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에 다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라의 왕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처 없이 쫓아오지만 다윗은 그를 해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계속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의 옷자락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찌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압살롬 이름 그대로 이게 참 놈이잖아요. 그 놈. 압살롬. 네. 자기 아버지를 모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라를 빼앗고자 했던 그 압살롬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웁니까?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왔던 그 장군들이 상당히 기가 꺾여갖고 그 원수를 죽였는데
그 원수를 죽음을 애통하는 다윗에 대해서 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군인들 앞에서 다시 그 고백을 해라고 다윗에게 고백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본다 할 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부모를 용서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용서하세요.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시고 뒤에서 얘기하는 분이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수고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줄 아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저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저 잘못을 잘 인정하는 사람을 이래버리고 잘못을 잘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했던 한국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나와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학생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법에 찾아가서 이 청년을 나의 양아들 삼겠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잖아요, 진짜. 그것은 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청년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억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재석이라는 그 청년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청년도 뭐 오래는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죽는데 서영호 목사님이 장례식 때 자기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한 아들뿐 아니라 두 아들 다 순교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그 감사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진짜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에게는 수없이 용서하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막 크게 진노했다가 크게 막 화를 냈다가 용서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용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거기서 애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애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유미 용서하지 못하나요? 혈이 용서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자녀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중풍병으로 죄 가운데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을 실천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상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들은 그 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